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왜 떠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유럽에서 밝힌 자가 있습니다. 유럽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떠나나? 그런데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2009년에 호주 창조과학재단을 설립한 켄 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미 지나갔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난 자들이 40%, 고등학교 때 떠난 자들이 43.7%, 대학교 때는 10.6%, 그래서 98% 그 이상이 중고등 대학 청년 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세속문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갖다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배웠다고 말이야.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 성경이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창조 역사, 타락의 역사, 홍수 역사를 갖다가 신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비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협적 해석을 내놓고 그걸 가르친 겁니다.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진화론과 세속적 세계관, 이성적 세계관, 그리고 상대주의, 다 네 거 내 거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운 학생들이 불신앙적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떠나버려. 교회는 그제서야 뒤늦게 대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already gone 돼버린 거야. 지나가 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의 절대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꿔버린 인본주의자들의 해석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속문화 유혹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분이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가정이나 나라의 장래를 견고하고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을 가진 세대로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셔요.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세대, 네 손자 세대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네 날이, 네 가정이, 네 가문이, 네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가면서 자꾸 일어나야 돼. 가정이, 가문이 일어나야 돼요. 나라가 일어나야 부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부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철저하게 명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 네가 본 일 잊어버릴까 한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너 조심해.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무너져 내리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견고한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견고한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돼도 영향 못 끼치는 무능한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본문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뒷세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잘 섬겼다 그 말이야. 왜? 그 세대들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그 애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세대가 있죠. 근데 6.25 때 태어난 세대가 또 있어. 걔들은 6.25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 봤어. 겪었던 애들이야. 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는요 6.25를 겪은 세대와 6.25를 본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반공교육,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교육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뒤집었잖아. 지금 반공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돼. 이렇게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일대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중단돼버린 문제가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백성들을,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을요 가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겪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야. 겪어봐야 돼. 신명기 4장 34,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민족밖에 없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목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행했다는 거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귀신, 악신, 잡신들이라고 말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입체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겪게 만드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가르쳤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아무리 주변 국가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뭐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단 알게 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절기 교육을 시켰어요. 유월절,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칠 때에 그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이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신과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때에 다음 세대가 촌밀처럼 녹아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시대가 떠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듯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유를 알면 다시 세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스, 뭐 이거 명칭 몰라도 돼. 그냥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서 땅에 장사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행하신 큰 일들을 알고 있는 세대가 끊어졌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생수의 그루이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모르는 것,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신, 우상들, 유혹, 죄, 도덕적 타락,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음 세대 타락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죽고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 그 열조에게로 갔다. 열조에게로 갔다 그랬어. 이 열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를 낳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훈계하고 명령하고 책망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아버지. 여러분도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건국의 아버지.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또 미국의 건국 아버지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셋째는요, 창시자 또는 제작자 또는 창조주를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르는 자, 양육자, 교육자를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자, 믿음의 세대들이 그 열주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을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양육했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몸은 돌아가요, 땅으로.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그분께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아버지께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분 앞에 벌거벗고 죄 지은 상태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닦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신세 맡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예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던 세대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면 믿음의 조상의 세대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번성케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쭉쟁이는 버리는 거예요. 쭉쟁이는 꺼지던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그 나라에 우리도 가게 되는 거고, 여호수아도 그 다음 세대도 그 주당제들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남겨진 우리 세대들이 믿음을 가진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세대들을 천국 낙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세대들이 먼저 갔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어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전으로 해가지고 2000년 전 시에 살던 사람이야. 이삭, 야곱도 선지자도 다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런데 너의 본자손들,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볼 때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사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영원토록 후회할 것인지,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생을 복을 누릴 것인지, 그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알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이 누구요?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란 말이에요. 아부, 조상. 믿음의 조상한테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조상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봐도 여러분이 한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강도된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날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그 나라에 다 갔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때 타락하여 큰 재앙에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야. 어떤 악을?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그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노를 막 격발시켜 버렸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나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노력하는 자, 빼는 자, 도는 놈들에게 붙여버렸어요. 너도 알아서 해. 그래서 도둑질 당하게 만들고 물건 뺏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야. 마귀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왜? 배반자거든. 구원해 줬더니 고무신을 깎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타락하여 재앙에 빠진 이유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끊어지면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타락한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끊어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소유하라고 하여 이 세파를 이겨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쥐어줘야 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세상을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그것으로 악한 자의, 악한 사단의 역사,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역사, 세속을 통해 들어오는 역사들을 다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 버려. 썩은 게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온통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막아야 돼.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은 한 사람씩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 줄 아시고 그들을 깨우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적국을 남겨두신 거야. 적국을. 사사기 3장 1절로 다들 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를 가져오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걸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남겨두신 열국, 적국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블레셋 5망백, 가나안 모든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 다음에 히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야. 이놈들의 신앙을 잘 갖고 있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약간씩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실제로 신앙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자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배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요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다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게 아니야. 훈련도 아니고. 왜 말씀을 주느냐? 나가 싸우라고,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기라고. 죄를 이기라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왜 싸움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11, 12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싸움 아닙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몸에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말씀을 가져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정권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문화를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는 악한 영들, 악령들, 사탄에 대한 싸움이다, 그 말이야. 실제적인 싸움인데 왜 우리는 가서 생각으로 다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야. 실제적이지가 않아. 바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 완전히 타락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한 번 하면 끝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유혹과 싸우는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칼을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죄악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밀려오는 문화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다 믿음의 방패를 심어주고 말씀의 칼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갖고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과일나무, 자기들 짓지 않은 집들 다 차지하고 살 때에 너무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뒤에 기웃, 여기 다 기웃 그래. 이웃 나라 보니까 야, 쟤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참 멋있네, 눈에 보이네. 쟤들이 섬기는 신들도 야, 바알신 그럴듯하다. 야, 거기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가지고 돌아서 같이 섬겨. 하나님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적군들을 쳐들게 만들어 그들 포로 잡아가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농가지면 채 뺏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일으켜, 재판관을 일으켜,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엔 또 그 짓 하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산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사실 그때는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사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조상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남겨놓은 열국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세워져야 돼. 교회는요, 여호수아와 사사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영적 지도를 세우셨듯이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에 교회가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사사와 선지자들 세우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워서 훈련해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 기관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되려면 교회 구역장들, 주관장들,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그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솔선수범하고 뭐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강해지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신앙이 무너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말뿐이지. 여러분, 장로 권사가 됐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관들 끌고 가는 교역장들, 주관장들, 그들에게 지위를 줬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말 안 들어. 아, 우리 주관장, 우리 구역장은 영적인 힘이 없어. 다 알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무시합니다. 속으로 무시해요. 무시당하지 않는 기관장들 되려면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네가 먼저 강해져야 네 교회들을 끌고 갈 거 아니야. 디모데야, 네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무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일주일, 한 달, 4주, 그 다음에 1년, 이런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뭡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에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24시간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지가 됐으면 저절로 만들어져?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 뭐야? 일주일,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어. 그래서 일주일이 된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한 달이 뭡니까? 지구 옆에 달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해요. 도는데 29일 걸려. 한 달이 나오는 한 달이.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이 4주기 4주가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1년 360일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4번째 날 만드시고 지구로 하여금 돌면서 한번 돌게 만들어. 그게 365일 걸리는 거야. 그걸 인간이 알아낸 거야. 저절로 됩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주도 초정밀하게 계획되어 움직인다고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조금만 감해지면은 우주가 붕괴된다요. 그리고 중력이 조금만 강해지면은, 더 세지면은 우주가 붕괴되고, 중력이 조금만 약해지면은 별이 제자리를 못 잡고 다 우주 뒤죽박죽 돼버린대. 지구와 태양이 약간만 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명이 못 산대요.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전과 공전과 이 주기, 속도, 기울기, 이것이 약간만 문제가 돼도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야. 우주가.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구가,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초정밀하게 설계한 자가 있다.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마지막 때는 이걸 놔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다 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각자 개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야.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부장님들, 장로님들, 우리 기관들 가르칠 때에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르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수고하면 안 돼. 한 사람을 느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뭐 동물처럼, 그리고 거북이처럼, 돼지처럼, 닭이나 물고기처럼, 새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한 게 아니야. 한 번에 한 명씩 낳는 거야. 왜? 한 번에 한 명 양육하기도 힘든 게 인간이야. 근데 한꺼번에 다 양육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꿈깨야 돼. 한 번에 한 사람씩. 할렐루야. 테레사 수녀가 수만 명을 죽게 인도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인도했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만나고 주님 알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삶의 발걸음으로 우리 영혼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오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6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친다는 말은 봉인하다, 날인하다, 도장을 찍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못 견디도록 근심케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심케 하다 이 말은요, 뭐 조그만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이 말은 몹시 슬퍼하다, 굉장히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깨뜨리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행복합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성령이 그렇게 슬퍼하신 것일까?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반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반역이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한 거예요. 반역이란 말은
완고하다, 반항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센 고집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주의 종이 말하는 것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겠습니까? 반역자들이 너무 많아. 고집이 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예라는 말은 절대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음생활하고 규칙이 없어.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려면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완고함, 그게 반역이야. 다른 게 반역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반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반역이 성령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반역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반역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날강에 던져버려라, 살리지 말라,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리고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청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함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크고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서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나라가 없어. 신명기 4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낸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밖에 없다.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보는 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 하나님 애굽에서 종된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은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치 않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들이 여수른이 되기를 원했어. 여수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른 자,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될 걸 기대하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그런 거야. 왜 구원하십니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 이제 죄악의 길로 가지 마라.
음란의 길로 가지 마라. 세상 길로 가지 마라.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의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공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의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주어진 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반역하여 함께 동행하시도록 보증을 해주실 성령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말이 됩니까? 금으로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말이 돼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절하고 섬기면서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괴롭게 한 거예요. 찌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반역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더욱 갈수록 심해졌어. 후손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이키시고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로 17절에 보십시오. 여수론이 살찜에 여수론이 뭐라고 그랬죠? 공의로운 자, 바른 자, 의로운 자, 정직히 행할 자,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셨어. 그런데 불러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갖고 막 살이 쪘어. 부해졌어. 그러니까 발로 차는 거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부자 됐어. 그래서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질투를 유발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마귀가 누군지도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를 막 섬기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막 음란하게 섬기고, 근래 일어난 신이요, 만들어낸 신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어온 하나님이 아니고 도중에 만들어진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들은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대들이 갈수록 그렇게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게 반역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야. 두 번째, 그들의 반역이 뭐냐면 생명의 대가를
저버리는 반역을 했어요. 우리 본문 9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이 9절에 비슷한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시고. 비슷한 말씀인데 맥락은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 먼저 구원하다는 뜻이 뭐냐면 야샤란 말로 구조하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그 뜻이에요. 구덩이나 물에 빠졌을 때에 건져내는 것, 그걸 구조하는 것, 이걸 구원, 야샤라고 씁니다. 포로된 것을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뒤에서는요 애굽의 마병대가 따라왔어요. 600승의 마병대와 전차를 끌고 따라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겪고 목말라 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 구속이 뭐냐? 구속이란 말은 가알이란 뜻이에요. 되사다, 되찾다, 속량하다, 근친, 가까운 친척이 자기 의무를 다하다, 역할을 다하다 그 뜻이에요. 가령 빚진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 채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나오고 종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 구원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한 줄 아십니까? 구속함으로써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속함으로. 9가지 큰 재앙을 내리실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9가지 재앙은 왜 내리셨느냐? 다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에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때 구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선포된 그날 장자들 어떤 집이든지 제일 먼저 난 남녀 짐승 새끼까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는다 그날 밤에. 그런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 선포되었던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칠한 집은 그 집의 장자는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다 보존케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 건져내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한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귀에게 붙들려 멸망당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눈에 누가 보여야 되면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잡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이고, 구약시대의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의 피도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죄값을 갚아주신 거야.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거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의 유전된, 계속 유전죄로 내려오던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세상의 재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오직 그 먹고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핏부림 받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 때에 우리를 보증하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수치도 참아가며 추위도 참아가며 힘든 일 참아가며 온갖 모욕 다 참아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얻은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뉴 라이프, 새 생명이다, 그 말이야. 이 새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멸망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길로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보십시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빛을 받았어.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내가 얻었어. 성령이 참여 안 받았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내가 들었어. 내세 능력 있는 것도 알아. 천국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 모르고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셔. 그러나 그렇게까지 모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체험한 자가 타락해가지고 반역한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반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반역을 했느냐? 그들이 사랑을 저버리는 반역을 했어요. 사랑을 저버렸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다. 아니, 그 이전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무엇 때문에 구원한지 아십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안으시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사랑스러워. 얘한테 기대를 거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기르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태어날 때 정상적인 못한 그런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런 딸로 태어났어도 사랑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를 참고 끝까지 기르는 거야.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왔다 그 말이야. 신명기 4장 3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열조,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인 너희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분이 나요. 자, 하나님은 그 조상도 사랑했지만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것도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0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음이라. 그리고 23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 거로 발람이 다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너희 민족을 저주하려고 저주하는 말을 해도 내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팽개쳐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갓난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버려진 이 갓난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껏 양육을 하고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로 성장케 하여
왕후로 삼았습니다. 길에 버려진 핏덩이를 길러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길에 지나가는 남자들과 행음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16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네가 길 옆에 구덩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짓하면서 응애응애 울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너 피투성이가 돼 발짓하는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닦이고 젖을 먹이고 성장케 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왕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이방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대단한 아름다움이다. 대단한 화려함이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이 것이 됐다 그랬어. 2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붉은 몸이었던 때를 기억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심히 행음하고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과 심히 행음했다. 사방의 남자들만 보면 다 쫓아다니면서 행음했어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어.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또 내 값을 받지도 않아. 여러분, 음란하게 되면 몸 파는 사람들은 돈을 주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오히려 남자한테 주면서 나하고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 때문에 어쩐 남자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가늠한 아내를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 음부 여인은 더 멀리 도망을 갔어요. 호세아 1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준 거야.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며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 다른 신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자꾸 보내갖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랑의 줄로 만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멀리 도망을 했어요.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절함을 넘어 처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잘 자라는 아주 큰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했어요. 포도 과실을 잘 맺는 나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멸망하도록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옆에 같이 덩달아서 동성애하다가 멸망한 성읍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상 숭배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네가 불똥을 띄워서 너도 멸망당할까 두렵다.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갖다가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불붙듯 한다. 온갖 사랑을 쏟아 부은 아내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가고 딴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내를 불러도 또 도망가는데 그를 다시 또 부르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아시냐고요. 이걸 알면 떠날 수가 없잖아.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랑을 아시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게 하신 이 사랑을 아시냐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십시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고 쾌락이 좋아 음란으로 빠지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는 이 삶 속에 빠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다시 돌립니다. 우리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이 새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먹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에 우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 먹게 하셨는고 내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입이 진리의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아멘.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변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두 이루소서. 손을 높이 들고 만하게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
응답하여 순간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로부터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 여정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국제 정세와 한국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손으로 내 동족 한반도를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은 모든 통역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